아무리 크고 좋고 새 집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집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흉가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고령화 저출산 사회 시대에 접어들면서 빈집의 위기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빈집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잘 수리되고 깨끗하게 청소된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옛날에 머물렀던 귀신이, 쫓겨났던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하고 나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머물렀다. 그랬더니 그 집의 형편은 예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 깨끗하고 청소되고 멋질지는 모르지만 그 집은 더 악하고 정말 그야말로 귀신이 사는 집이 되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깨끗하게 멋지게 리모델링 했지만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빈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빈집의 형편, 빈 마음의 형편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집입니다. 주인 없는 집, 예수가 그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빈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말하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시험 받은 후 하셨던 첫 번째 설교는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나 회개하고 믿으라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어떤 설교를 합니까?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회개가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출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못된 걸음을 멈추고 새로운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행위, 그 결단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이 말을 어떻게 조금 더 확장시킬까요?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베드로의 말에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믿되 누구를 믿을 것이냐? 주 예수를, 특별히 예수 앞에 주라는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 이전에 내 마음의 주인이었던 것을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예수를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빈집은 청소는 됐지만 주인을 모시지 않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회개는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인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한 거는 같아요. 예전에 뭔가 돌아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 생활을 즐기고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여전히 내 마음의 손님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그 요술 지니와 같아요. 그래서 잘 보이는 곳에 고이 모셔둡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요술 램프에게 날 도와달라고 소리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은 집,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빈집과 같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주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인 노릇 하나요? 예수님이 손님은 아닌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얼마나 정보가 넘쳐납니까? 부동산 정보, 주식 정보, 내가 구독하는 기사에서 관심 있는 정보들, 신문 기사들, 또 내가 궁금하면 다 인터넷 치면 다 나오잖아요. 넘쳐나는 정보를 따라가면서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도, 예수님의 사랑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소홀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정보가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들은 점점 비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점점 비어가는 거예요. 빈집, 빈 마음. 마귀는 뭐라 그럴까요? 내 집이라고 말해요. 내 집이라. 내가 이전에 쫓겨났던 집인데 주인도 없네? 괜히 나왔네?
그리고 이전보다 자기보다 더 악한 못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청소만 되었지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워두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주인이 주인 노릇하도록 내 삶의 자리를 드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예수님이 나에게 철저하게 주인 행세하시도록 내가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종은 종일 뿐이에요. 종은 늘 주인에게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어떻게 말하나, 주인이 뭘 좋아하나, 주인이 뭘 기뻐하나. 그럴 때 마귀는 얼씬거리지 못해요. 두 번째 빈집은 어떤 집일까요? 선을 행하려는 의지 없음이 또한 빈집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행하기를 여전히 주저하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선행이 이어져야 돼요. 그것 없으면 내 믿음이 진짜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 중요합니다. 죄에서 멀리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뭘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몇 달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 버리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진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 분을 좀 많이 다스리고 절제하고 통제하시죠.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외에도 마귀가 내 삶에 틈타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를 살피고 경계하고 주인이신 예수님께 좀 초점을 두는 삶, 그것이 이어져야 된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8절 보세요. 도둑질 얘기 나옵니다. 우리 중에 도둑질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선한 일을 하라. 목적이 뭐예요?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29절도 보세요.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우리 예수 믿은 다음에 더러운 말 얼마나 하겠어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덕을 세우는 말,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선한 말. 그래서 듣는 사람이 좀 은혜가 되도록, 내 기분 좋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을 배려해서 말하는 것,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 없이 그냥 나 혼자 나 좋기 위해서 사는 것은요, 여러분, 빈집이에요. 빈집이니까 뭐가 잔뜩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너저분해요. 막 뭔가 불쑥불쑥 나와요. 정리정돈이 안 되는 거겠죠.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열매가 풍성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할 때 마귀가 얼씬거리지도 못한다는 것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로 빈집, 어떤 집일까요? 성령 없는 신앙생활은 빈집과 같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것은 또한 빈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눈여겨볼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쫓겨난 거겠죠.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녀요. 물 없는 곳. 보통 우리 사람 같으면 물 있는 데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귀신은 물 없는 데를 찾아가요. 물 없는 데를 찾아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되 내가 누구한테 머물러 살까? 어디 물이 없나와? 메마른 땅이 어딘가? 그런데 찾아도 얻지 못하다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25절에 보면 내가 나온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니 자기보다 악한 7 귀신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물 없는 곳, 물은 뭘 말할까요?
성경에서의 물은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이 물은 성령을 뜻합니다. 물, 성령을 뜻하는 말이에요. 지금 마귀가 관심 있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뻔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어야 자기가 편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곳, 물 없는 곳을 지금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성령과 무관한 신자,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않는 신자,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는 신자는 곧 빈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도덕적으로 열심으로 선하게 사는데 성령의 능력이 없이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에만 머물러서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사람, 빈집과 같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 빈집이에요. 일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일을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말할 때 성령의 말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일을 할 때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성령에 의존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사역하고 사는 것,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비어있지 않은 집이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인 없는 크고 화려한 집은 매우 위험합니다. 빈집은 위험합니다. 외형주의, 형식주의, 감투주의, 율법주의의 신앙생활은 빈집입니다. 예전에 내가 예수 믿을 때 쫓겨나갔던 마귀가 여러분 여전히 우리 주위를 기웃거리고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기웃거릴 때 뭐에 관심 있습니까? 물이 있나 없나, 성령의 습기가 있나 없나, 새벽 이슬 같은 성령의 은혜 안에 살고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 메마르면 거침없이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해도 물이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은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우리를 처참한 상태로 바꾸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우리 심령을 비워두지 마십시오. 빈집은 위험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이, 은혜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수로 넘쳐나도록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비워두지 마십시오. 성령의 습기가, 좀 성령의 온기가 머물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나를 비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나를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잘 아는 찬송 있잖아요.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채우소서 노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집인 내 마음을 비워두지 마십시오. 빈집은 위험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비워진 내 심령에 예수님이 주인 노릇하시도록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의 온기가, 성령님의 습기가 머물도록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은 1절부터 보면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귀한 것이 뭔가? 11장 13절에서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온기, 성령의 습기를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할 때 마귀는 얼씬거리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영혼에 부어지도록 간절히 구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이, 은혜가 우리 은혜의 교회 안에 부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구하고 애를 씁시다. 우리 심령을 비워두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비우는 능력이 아니라 채움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생기가 넘칩니다. 마귀가 얼씬거리지 못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평안이 넘칩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이 내 속에서부터 넘쳐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려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에서 주인 행세하시도록, 주인 노릇하시도록 그 주님 앞에 나를 순종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훈련, 연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두지 마십시오. 빈집은 위험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머물고 예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기도드리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특별한 일자리에, 그리고 특별한 동네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정에 저희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든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온전히 철저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타인을 너그럽게 대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오랜 추억만 가득한 곳, 따분한 곳, 시대성을 잃고 현실과 동떨어진 곳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지만 영적 아름다운 과거에서 단절되지 않게 하옵시고, 교회가 세대를 초월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말씀에 붙어 있게 하시옵고, 시대를 뛰어넘는 하늘의 찬송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완악한 세상과 우리를 갈라놓는 이 틈새 위에 선한 다리를 놓는 법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위로와 진실의 자리, 희망과 해방의 항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구원과 위로의 손길을 잘 나타내며 다가서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